꼭 이 12월달 연말에 되면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으니까 힘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가슴에 순간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데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그러시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요, 지금 자기의 형편은 힘들게만 했지 준 게 없더래요. 그래서 반감이 들어서 그랬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주셨습니까, 나한테? 나한테 뭘 주셨습니까? 그렇게 타져 물었더니만요,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래요. 뭘 주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주었다. 열받아서 이 목사님이 그날 기도도 안 하고요, 투덜투덜 됐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요, 그날 정말 펑펑 울어서 그 오랜 시간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잠시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가난하고 힘들어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나칠 수 없는 목자가 되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던 게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항상 그런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내실 겁니다. 근데 정말 때때로 보면 제 삶의 인생에 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해요. 때로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교회 구석에서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질렀어요. 산에 올라가서 주여라는 분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으악 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목사님이 했던 대로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주님 왜 제 삶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덩치에요,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기도의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삶으로 드렸던 기도가 습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요, 바울이요, 자기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할 때마다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겠다면 너 질병만 좀 고쳐봐라 먼저. 그러니 자기 아무리 해도 성과가 그렇게 없어 보여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주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와 함께요, 천국의 가치관으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애국같이요, 그곳에서 살면서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되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성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은 많이 하고 대단한 성과를 냈는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고 나만이 들고 뛴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그 하늘의 삶의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목사님처럼요,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직접 가난을 재산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면 어떠세요? 허락이 되십니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 아멘 그럽니다.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부담을. 저부터 복음을 깨닫고 나도요, 인간은 욕망과 욕심으로 사는 죄인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작정과 예정하시고 성령을 내주하여 주셔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도의 신앙 안에서는요, 모든 것과 삶은 우리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신앙이요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이루어내시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삶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은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여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온전히 동참시키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덕목이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절절히 깨달아야 이 나의 모습으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으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러죠. 그런 자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기를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는 자가 돼요. 바울의 신앙의 바로 가장 특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죄인의식.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말할 때 전적 은혜라는 이 말은요, 그 안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선한 것을 낳을 수가 없는 여전히 욕심과 욕망으로 사는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이다. 이것이 전제로 있어야 완전한 은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아는 성도라면 스스로 조금 의로운 자, 조금 괜찮은 자라는 착각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강권하십니다. 이것이 특히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의 목사님 얘기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거, 더 좋은 걸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가난하지 마시고 부자 되시고, 약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힘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서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잊지 말아야 될 거,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될 게,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강한 심령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걸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 나를 날마다 없애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처음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심령의 성도님들아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께서 삶에서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허락해주고 삶이 윤택해지면요, 다시 가치관이 세상으로 변질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예수님의 시각인 영안으로 깨어있기를 구하는데도 나의 모습이 점점 변질됨이 내가 느껴진다면 차라리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초심과 영적인 본질을 잊어버려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린다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가슴을 찢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나에게 객관적으로 자문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을 가장 갈급한 자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급해 하는 자가 되게 하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부요함을 줘? 지난 시간에 말씀이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죽여라 하고 집단으로 자기의 힘을 나타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은혜가 있었을 거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왕으로 믿는다면서 자부하며 믿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 귀한 은혜는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이제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과 거짓된 명예만을 찾은 거예요. 이제는 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고, 그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까지 하게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대할 때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지 알려면은 항상 잊지 말라는 게, 그들의 모습이 철저하게 바로 나라는 죄인의식을 가져요. 적당히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의식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갔다고 끝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처음의 고백으로 내가 회개하고 울면서 감사했던 감격과 감동을 잃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감동을 어느 때 잃어버리고 초심도 잃어버리고 이제 은혜도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 있는지, 정말요 그 뜻을, 그 나의 자아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가슴이 치며 안타까워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은요, 항상 저희는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영적이고도 또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몇십 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참 하늘 백성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우리를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부터요, 천국에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올라가게 합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를 되도록 이 땅에서부터 만드셔요. 이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항상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만 하나 되고 그 은혜와 복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교리적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제일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나는 어떻게 된 자냐? 장사된 자가 먼저 돼야 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부활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창세전에 택함받은 작정과 예정의 성도라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반드시 가난하게 사십시오, 반드시 죽으십시오, 이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십자가의 빛과 그림자도 없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처럼 세상에게 미움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미랄 되게 하시고, 근데 오히려 역사일의 기독교를 보면요, 그 반대의 모습을 추구함이 너무도 넘칩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우리가요, 세상에게 의로운 자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나는 죽은 흑인입니다. 나는 어떤 모든 것도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흑인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의 그 십자가에게 완전하게 하나되는, 십자가 아니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으로 보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요, 우리는 도저히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가려진 거고요,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뭐냐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속 알맹이는 다 까발리, 진짜 아담처럼 벌거벗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말한 것 신앙처럼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더러운 구정물로 차있는 죄인인지를 드러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신본주의를 보는 온전한 방향입니다. 바로 그 핵심,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려주신 내용을 이 초간에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 현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봅니다. 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성경에. 첫 번째는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간단하지만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두 강도하고 십자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간단해요. 두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지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 말씀 23절에 가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바로 십자가 밑에서라는 건 쉽게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취하여 제비 뽑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밑에서라는 걸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의탁하는 가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 요한복음에는 내가 갈급하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끝내죠.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는 십자가의 사건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차라리 이런 기억이 낫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그런 신금 울리는 가장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딱 끝을 냅니다. 그럼 뭐죠 도대체?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죠. 두강도, 밑에서 제비뽑는 예수님의 속옷을 제목표는 자들,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묶어준 사건. 그러면 결국에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만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은 진짜 나와 함께하는 성도이다, 그가 다 이룬 자다 하고 얘기해 주셔요.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뭐죠? 우리는 다 이루어낸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세 가지 사건 속에,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 속에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세 가지 사건이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데 다른 두 사람도 그 양옆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뭔가 하고 22절에 가보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뭘 더 강조하냐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명패에 대한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더 자세히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만. 다른 데는요 그냥 죄패, 유대인의 왕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만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말해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다른 데는 유대 그냥 죄패라고 써있고 유대의 왕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써있고, 그것이 어떻게 써있냐?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 입술을 주장해서 말하게 하셔서 나는 써야 할 이름을 쓴 것이다 라고 딱 고백하게 만들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이거밖에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절대 타협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전적인 신본주의 주권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을 살아내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이 명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를 풀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성도들이 우리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왕이다 라는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성도가 따라야 될 유일한 왕은 그 왕밖에 없다. 바로 십자가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만요 성도들이 반드시 생명을 걸고 따라야 할 유일한 왕의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두 번째 뭐냐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말할까요?
이거를 유대인들이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쓸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빌라도를 통해서 말씀하죠.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하면요,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에게 보이시는 것, 성도를 이끌고 가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는 어떻다고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 명패를 쫓는 자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교회는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난 이들의 이 왕밖에 준 게 없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건 어떻죠? 세상에 힘 있는 예수, 세상에 힘 있는 메시아, 세상에 힘 있는 그리스도, 그것만을 찾아요. 그것만을 달라고 합니다. 바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보여준 게 지난주에 가이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힘 있는 메시아를 달라고,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리 지르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나사렛 예수만이 너희의 왕이다, 십자가 예수만이 너희의 왕이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단들은 어떠세요? 스스로 자칭 예수, 스스로 자칭 성령, 스스로 자칭 하나님. 그럼 여기다가 왜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쓰였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가 있죠? 그들은 뭐만으로 생명을 여기죠? 율법이에요. 즉 이 말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복받기를 원해서 따르고 지키겠다고 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삶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 율법의 완전한 삶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 있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뭐라고 하시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완전하게 하신 핵심으로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곱씹고 따른다면요, 어디로 우리는 꽂히게 되어 있냐?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살지 말라 해도 그들을 그 길로서 하나님은 강권으로 주권적으로 끌고 가죠. 로마는 뭘까요? 로마는 당시 최고의 힘이요 권력이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힘이라는 것이. 나는 그 힘밖에 준 게 없다. 헬라는 뭡니까? 헬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철학 아닙니까? 지혜, 지식. 십자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요, 온전한 지식이라. 그가 누구냐? 너희가 못 받고 있는 십자가의 나사렛 예수, 그만을 왕으로 주었다. 성도야, 너희의 왕은 이거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가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 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요. 십자가의 예수만이 너희의 진짜 왕이야. 진짜 힘이야.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너희를 사랑해서 어디에 동참시켜요? 십자가의 삶에
동참시키기를 만들어 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나는 이것밖에 쓴 것이 없어. 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건요. 로마서 8장에 가보면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여자 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주셨다 그래요. 이 내주셨다는 말을 뭐냐, 파라디돔이라고 합니다. 파라디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 오늘 본문 16절에 가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넘겨준다는 말이 파라디돔입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나요? 뭐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죄인인 의인 인간은요, 의롭게 살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어요. 뭐 초대교로 돌아가자, 우리 의롭게 되자? 저 안 믿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표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완전히 부정하고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뭘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의 원인이 십자가의 삶의 하나님 오늘을 온전히 동참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자를 만드는 죄의식을 갖게 하려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성도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세상의 죄인보다 더 파렴치한 죄인인지를 드러내셔요. 그래서 내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셔. 절절하게 내가 어떤 자인지.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요, 아유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는요 지금 가짜는 거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측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그런 의로운 자가 못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자면 저 자리가 내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 요거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진짜 영적 왕을 따라가는 자세. 근데 이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신본주의로 나를 강권에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내가 지금 솔직히 아멘이 나올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스스로 의로운 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영적인 대단한 교만입니다. 차라리 그때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차원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거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얼마나, 두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한 죄인지를 드러내서, 먼저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기다 두강도 이야기를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 밑에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속꽃도 제비 뽑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누구다? 나다.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요 누구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원래 누가 자리 거기 져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바라바가 거기 서야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히신 겁니다, 지금. 근데 바라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의 군중으로 이거 하는 사람들. 바라바가 살려주라고, 바라바, 빌라도 누구라고요 다?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나님이 내가 죄인한 걸 알려면요, 뭘 먼저 알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신앙까지 이용해서도 사람을 모으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뭐와 같다? 강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형벌상이요, 그냥 강도를 매다나요? 십자가에 누가 달리죠? 반역자입니다. 나라를 찬탈하고 바꿔버리려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요. 그럼 결국은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라바나 그들이나 뭐 했던 자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모아요. 하나님의 이용을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가 의롭게 보이려고 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도다라고 해요. 의로운 자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의 강도의 두목의 자리, 내가 두목으로 죽어야 되죠. 그곳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사람이 누구십니까? 달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래요? 우리도 아바 아버지 하나님. 그럼 그 아버지가 나도 그렇게 살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신 바에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아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매달아 죽이실까 그럼?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창세기에 가 있습니다. 창세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예표하는 게 무슨 사건이죠? 모리아산에서 누구를? 이삭을 번제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이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제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호와의 이레의 복.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초라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삶. 근데 우리는요,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죽어야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는 게 나의 죄의식을 절절하게 깨달아서 내가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한번 봐보시죠. 여전히 살아요. 힘을 모으자, 능력을 갖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거. 내가 죽어야 죽을 자리로 가는 죄의식을 느껴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시죠? 내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리라 그러셨죠. 그 복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을 거부해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의 복의 방법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하나님을 반대하셔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복인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의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건으로 비유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받을 자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게 결국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11장 이후에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삭의 삶 속에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도 요셉의 삶 속에서도 모세의 삶 속에서도 6월절 사건 속에서도 다 그거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 보면요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축복이죠?
그러니 우리를요 가장 축복되는 여호와 이레의 복, 임마누엘의 복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구정물만 내고 있는 죄인인지를 드러내셔야 돼요. 근데 한번 봅시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처럼 보이기 원하지 죄인이라고 하나요? 여기서부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강도를 한번 봐보십시오. 강도가 우리는 참 안타까운 건요. 본문에 이 두 강도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화되죠.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오늘 내가 낙원에 갈 때 나와 함께 해라 할죠. 그거 좋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현실에 딱 보는 거. 그들은요 낙원에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로 죽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나는 강도다 이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신앙을 할게요. 나는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이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팔아먹는 강도다라고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고 죽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이다.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낙원에 갔다는 건요 누가복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뭐했더라? 욕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종류는요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냐? 끝없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인간이에요. 한 사람은 또 뭐냐?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변화됐다고 하는 성도라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옆에 달리신 두 강도는요 일명 뭐로 죽어요? 강도로 죽는 겁니다. 강도가 뭐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이 강도인 거예요. 한쪽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일을 강탈하는 세상의 강도, 다른 한쪽은 여전히 세상 가치로 살고 있고 내 욕심으로 하나님과도 이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면목 없는 강도예요. 맞잖아요. 네. 근데 무슨 내가 의롭죠?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신앙 안에서 자꾸 외길로 나갑니다. 오늘 이 교리와 신조 가장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난 거듭났다고 하는데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에게 얼마나 있으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자 자신을 아무리 봐도요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밖에 없던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더 세상 것 달라고 세상 것 받겠다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의 강도나 여전히 나도 강도로 면목 없는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강도 사건입니다. 부끄러운 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원수로 살았지만 믿은 후에도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뭐냐면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여전히 사는구나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너네는 의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의는 없나니? 아니 맞잖아요. 우리가 성화되고 변화되자고요? 죄송하지만 그거 이단성이나 이단입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변화되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생애를 어떻게 하냐? 그걸 받았으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이거 하면서 면목 없는 강도로 너는 여전해 하고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 뭘 더 이상. 그러니 우리가 뭘 자꾸 그렇게 해보자 한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만 해도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기본만 하시면 돼요. 뭘 대단하게 많이 하고 대단하게 성과를 내고 그건 내 의로움을 나타내는 욕심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아니 대놓고 내 속 곧 바울처럼 얼마나 어렵게 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그러니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 오라 이 공부한 자를 어찌하랴. 어떠세요? 우리 어떤 고백이 많으세요? 더? 이 고백 많으세요? 조금 남보다 괜찮은 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도와 같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전히 거듭났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고 강도로 살아가고 끝을 맺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라는 건 십자가 안에 로마 군사들이요 예수님을 홀딱 벗겨서 속옷까지요 다 제비 뽑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한번 보면 성화 보셨 나와 있나요? 자, 한번 봐주세요. 성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뭐 입고 있죠? 다 입고 있죠? 근데 실제는요, 홀딱 벗겨집니다. 그것도 잠깐 벗겨진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을 닫아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성도답게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거 알면 돼요. 이걸 아는 자들은 행함이 바뀐다니까요. 여전히 그거는요 뭐냐면 뭘 바꿔보자 하겠다고 회개하고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자 이거는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뭡니까? 여전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죠?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요 유일하게 몸에서 걸치는 고가의 천이 뭐냐? 이 부분을 가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호지 않았다는 건요 짝이 깨었던가 뭘 이렇게 귀었다든가 그게 아니라 통짜로 짰다는 겁니다. 세마포를 통짜로 길게 쫙 짰다는 소리예요. 근데 더 강조한 건 이 세마포 짠 거를 부드러워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요 정말 고가로 치르는 게 바로 우리 속옷인 지금 얘기하면 팬티예요. 왜 로마인들이 그거를 뽑고 제비 뽑는지 아세요? 야 이거 잘라갖지 맞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지금 뭐 때문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돈 받아내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성공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어디 밑에서요? 십자가 밑에, 십자가 안에서 여기 와서 그걸 조금 비싸게 팔아서 내가 편안해지겠다.
그래서 두 강도의 모습에 그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24에 뭐라 하죠?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한번 봐보시죠. 로마 군인들도 있지만 그 벗은 모습을 지금 누가 다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는 건 누구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 하나님 아니야. 이제는요, 교회 안에도 어떠냐면요, 세상의 물질은 그래도 나는 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와서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의로운 자인지 요거를 취득하려고 해요. 요거를 또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포장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이나 안에 들어와서나 내 욕망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도 다 바뀌었다고,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것까지 다 벗겨서 내 거 달라고.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 드세요? 십자가 예수님 보면서 그 모습 보면요, 나는 예수의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진짜 제대로 깨달아도요,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성도 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삶으로, 우리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에 있는 그들처럼 적용을 시킨다면요, 우리가 살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삶에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그러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 집에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불의하게 하셔요? 하나님, 세상 정치는 왜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래요? 왜 그거 허락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요,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행한 게 많습니다. 저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삶으로 보세요. 이쪽 진영이나 저쪽 진영이나 뭡니까? 자기의 뜻을 관찰하자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 다 있어요. 예수님 믿어 직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바라는 게 먼저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게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숫자로 저렇게 하는 저 모습. 저들이 나하고 내가 이러고 있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이세요? 여전히 그죠. 예수님이 사람의 힘을 모아내서 이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힘이나 진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힘을 써서 모든 걸 이뤄내겠다면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유대의 군중들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들처럼 내가 그 자입니다. 내가 그 자입니다. 이 사람도 내 백성이고 이 사람도 내 가족인데 내가 그 자입니다. 이걸 느껴야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의인이 되고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게 뭘까요? 내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못에 칼을 수없이 대세요. 십자가에 달려놓고 또 칼을 자르고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게 누구라고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내가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의로워져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으로 본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왜 세 번째 이걸 보여주실까요? 솔직히 이 사건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 당황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 어머니 마리아나 그 어머니의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죠? 야고보죠. 야고보 쓴 사람. 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 유대인들은 철저히 가족제도입니다. 시족사회고 혈통사회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자기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유대인에게서 돌맞아 죽습니다. 그럼 야고보 보니까 야고보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다고 그 어머니에게 철저히 봉사 안 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리는 건가요, 지금?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십자가 예수님이 보이는 이 사건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죄인이어도, 너희가 전혀 변할 수 없는 강도여도, 여전히 너희가 십자가 안에서 나를 가지고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다. 요거 얘기하죠. 예수님은 가족이 됐대요.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성도님은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아니면 성도님은 가족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어중간한 가족이었다? 어중간한 손님이십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요, 그 십자가로 가족이 된 자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 가족으로 사는 게 나는 보고 싶다. 나는 그게 목마르다 이 소리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전히 가족보다 어중간하게 좋으면 손님 됐다. 어중간해 싫으면 가족도 가족 됐다. 주님은요, 지금 나는 십자가로 이거밖에 준 게 없고 가족으로 했는데 나는 그것에 목마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할 그 모든 것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도장 찍어 끝내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 마칩니다.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십자가가 절절하게 필요하고 예수님을 느끼려면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야 돼요. 제발 요즘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요, 대단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도 죄인이에요. 조금 더 직분이 틀릴 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야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요, 잊지 마세요. 나는 내 욕망과 욕심으로 여전히 이제는 주님까지 향하는 강도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여전히 예수님 것까지 다 빼놓겠다고 하는 제비 뽑는 자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자들인 우리를 예수님이 어머니와 자녀로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이 은혜가 어떠세요? 지금도 눈물이 나시나요? 지금도 가슴이 떨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뭘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시냐 이거예요. 왜? 여전히 내 의리요, 예배도 등하시, 뭐도 등하시,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 우리는요, 여기 있는 저부터도 다
다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 내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전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입니다. 그게 나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오롯이 똑바로 보여지게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